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전천후 전도. 이건 뭐 시간과 계절과 장소에 뛰어넘어서 언제든지 유효한 것이 전천후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3절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출애굽 시에 모세 장인 이드로가 이제 자기 부인하고 두 손자죠 데리고 그 모세 현장을 방문했어요. 출애굽기 18장에 나옵니다.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제가 읽지는 않는데 보니까 모세 하는 일이 안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모세가 재판하는 곳입니다. 재판하는 거고 여기는 백성들이 집단이 있어요. 백성들이 기다려요. 재판은 한 사람씩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재판하고 또 재판하고 이 재판관인 모세는 쉴 틈이 없어. 뭐 밥 먹을 시간도 어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거예요. 딱 짜 있어. 이게 큰일이죠. 근데 여기 있는 백성들은 자기 차례를 기다리느라고 한없이 기다려요. 그래 이제 이드로가 자기 그 사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자네 피곤하고 이 백성은 자기 일을 해야 할 텐데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되겠네. 양쪽 다 이건 안 되겠네. 해서 제안하는 것이 이제 부장제도를 제안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방인 아닙니까? 그 훌륭한 제안을 했는데 모세가 지도자로 얼씬 생각하면 그건 체면 없는 얘기 안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모세는 그 장인의 말을 받아들였어. 세상 사람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하는 일에서 우리는 모두 배울 수 있느냐면 하나님 사업에는 지혜도 배울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책이 그때 없어요. 저는 고학을 했기 때문에 책이라는 건 예언의 시는 없어. 뭐만 있냐면 영문 대중 그 5권만 사서 그게 내 미천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집 사람이 뭐 예언의 신 뭐 잔뜩 가져왔어요. 아주 책상을 만들어 놓고 가져왔어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책하고 그것밖에 날름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마 속을 했을 거예요. 이 남자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고 했는가. 나는 책은 없고 그랬기 때문에 늘 기억하고 이 머릿속에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재주만 없으면 큰일 날 뻔했죠. 자, 그래서 제가 보면 아내는 벌써 뭐 웅변대에 가서도 상을 타고 뭐 하고 뭐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밤을 낮잠으면서 연구를 했어요. 하루 4시간씩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공부 시간에 조는 일이나 강의 시간에 조는 일이 없어요. 나 자는 거 보는 사람은 참 신기할 줄 하나입니다. 그렇게 다 잡아서 했어요. 그러니 이 이드로의 관찰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잘못하가는 자기 딸 과부 만들게 생겼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 딸 과부 만들고. 그래 이들은 제덕이 겸비하고 좋은 사람. 그래 아까 뭐 지워보기만 천부장 백부장제 그렇게 해서
큰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게 폐장 이렇게 해서 맡겨놓으니까 혼자 하던 일을 이렇게 맡기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는 제가 가정교수 할 때 사람들에게 문제를 풀어주는 것보다는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목회도 그걸 갖다 16년 동안 했으니까 목회도 사람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지. 왜? 내 속에 든 게 없는데 내가 그냥 편입해가지고 2년 동안 하고 그냥 3, 6학기 나오지 않아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편명도 다 모르는 판인데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학원을 세워가지고도 참 배심도 좋아. 자기 속이 하나도 안 드는데 어떻게 학원을 세워가지고 청년들 성경 가르친다고. 이거 했어요.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거든. 내 동생 아주 성경 박사거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할 땐 가서 가르치고 나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가르치는 거 배우고 배우는 건 가르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뭘 써요? 자기가 다 모르는 걸 자기 혼자 해가지고 하려면 안 되고 남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기도 노역에서 해방되고 그렇죠? 해방되고 이 백성들도 자기 집 일하게 하고 그러니 그래서 성경에 그걸 갖다 뭐냐면 갈 길과 살 길이라고 했어요. 저기 출애굽기 18장 읽어보세요. 갈 길과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 참 아주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교사를 하면서 가르치고 배우는 거 다 배운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 있잖아요. 뭐 목사라고 다 알고 뭐 다 하는 것도 아닌데 모르는 건 맨 천진데 그렇죠? 그렇다고 모른다고 하면 체면도 안 쓰고 그렇죠? 구겨지죠?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사법 맡겨서 배웠어요. 사법 맡겨서 김종수 박사가 강의하는데 다 그러니까 내가 헛된 공부는 하나도 안 되니까 다 알짜 공부했다니까요. 그 예를 들면 아이들이 선생님 나는 저 비행기 1시간에 저 얼마나 날아갑니까? 저거 T-33 얼마나 날아갑니까? 알게 뭐야. 그렇다면 모르다 하면 애들은 우리 선생 그거 하나만 듣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랬거든. 그럼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닙니까? 이놈아 그것도 몰라? 다 조사가 내일까지 가져와. 얘 지혜예요. 그것도 모르느냐고 말이야. 뭐 목회하면서 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뭐라 그러냐면 나 아는 것만 질문하지 모르는 거 질문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선생의 권위를 또 성경 교사의 권위를 세우세요. 그러나 뭐 세계 역사나 뭐 동양사나 또 국사나 뭐 이 산수나 저기 영어 같은 거는 뭐 시골 사람 가르치기 뭐 충분하지. 그러니까 50년 만에 저희 강원도에서 옛날 그 우리 교회에 있던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요. 그 목사님이 우리 마을에 왔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같이 대했습니다. 참 위대한 분이 왔다고 생각하세요. 왜? 모르는 것이 없거든. 사실 모르는 것은 많은데 그 고비를 잘 넘기거든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초등학교 빼게 안 나온 사람이 대학교 문을 두드리고 자기가 그렇게 했어요. 안청기라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렇게 했어요. 야, 그러니까 교육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방법을 가르치는 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을 그리지 않는데 야, 이 모세를 도와서 협력한 사람이 27,860만이에요. 27만, 60만에서 그러니까 절반은 모세의 일을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자기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보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잘 못하는데 그걸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잘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하여금 하고 점점 배워서 잘하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못한다고 놔두고 그냥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산수 문제 풀고 영어 조금 해보세요. 그러면 항상 푸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아들이 내한테 그거 다 알게 모르게 전수했을 거예요. 뭐 자기가 고안해가지고 다 또 특허국에 특허 내고 그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영어 원서를 너무 그거 다 보고 그렇게 했냐니까, 아니요, 그건 하나도 안 봅니다. 한번 구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상하는 머리 연습을 해서 남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죠? 목회자는 창의적인 목회를 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 느헤미야 3장 4장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드로, 여기 18장에 이드로지만 여기는 누구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곽을 쌓는데 그 성곽 쌓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보세요. 예루살렘 성곽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빌론이 멸망한 뒤에 다 무너져서 폐허가지고 사람들이 이 안에도 살고, 이 안에도 살고, 이 안에도 살고, 이 안에서 이 밖에도 다 쌓아서 농사 지어놓으면 이 담이 없기 때문에 다 가져가고 그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걸 70년 80년 지났는데 이 담이 그냥 방치됐고 자풀이 나고, 짐승을 타고 느헤미야가 돌아보니까 짐승이 가는 길에 다 맥힐려도 그렇게 돼서 자기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훈장들과 민장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자. 표가 뭐요?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자.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얘기인데 한 일을 보면 느헤미야 3, 4장에 나오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이 둘레를 갖다가 40쪽 이상 나눠가지고 여기서부터 누가 하고, 여기서부터 누가 하고, 여기서부터 누가 하고, 이렇게 다 조직을 했어요. 조직을 해놓고 지도자들도 한몫하고, 여자들도 한몫하고, 아들도 한몫하고, 손자도 한몫하고, 관리도 한몫하고, 모두 이렇게 가지고 44쪽인가? 제가 보면 40쪽 이상 구역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놓고 구호가 일어나서 건축하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수십 년 거쳐도 안 될 것이 62일 만에 이게 완성돼서 원수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은 혼자 할 생각 말고 안 되는 일일수록 협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제가 어렸을 때 이거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많이 낳았으니까 하여간 뭐 지금도 98세에 살아계세요. 근데 집안 일은 많겠어요. 애들 돌보면, 여러분 하나를 돌보도 저기 요 꼬마들이고 목사님 며느리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런 거예요. 두 부부가 하는 게 아니야.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에게 다 뛰어맡겼어. 응? 큰애 너는 뭘 하고, 큰애 너 뭐 하고 다 됐어요. 누군 또 심지어는 이렇게 멍석에 그는 거 새 보고 다 그렇게 했어요. 너는 닭 모이 주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넌 속골 비르고 다 그렇게 맡겨두면, 큰 딸 너는 언제든지 부엌에 와서 날 도와주고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밥때가 다 되면 딱 뭐냐면, 다 됐습니까? 다 됐느냐? 그러면 네 맡은 일 다 했느냐 얘기야. 그러면 아침 먹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습니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
학교 문턱동 하는데 분녀회장을 하고 다 그렇게 해요. 면분회. 그리고 띠을 뭐 얼마나 잘 뛰는지 뭐 아주 군 전체에서 이름이 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해야 할 겁니다. 안 되면 욕만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되면 승질만 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승질 내봤자 소용없는 거 자꾸만 해봐요. 나만 손해. 그렇죠? 세상에 승질 안 내는 사람 하나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승질 안 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으면 나 허를 찔러요. 목사가 그런다고. 그럼 나는 왜 찔 꿈이야? 그래서 내가 목사도 사람인데 목사 이름 대지 말라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데에도 삶의 지혜도 다 줍니다. 그죠? 이 자세한 건 하나도 안 써 있어요. 뭐 써 있습니까? 내 그림을 그려서 뭐 그림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드로도 좋은 사람이고 느헤미야도 참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모세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자기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장인 얻은 말 듣고 실천한 게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부흥은 누구한테 달리느냐? 맞춰보세요. 누구한테 달렸어요? 예? 예? 그렇긴 그렇죠. 다 그런데 여자분들에게 달렸어. 여자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무슨 책을 했느냐면 이 책을 썼어요. 이건 산업사회에서 주 5일 근무제는 이걸 소책자를 원가도 안 돼. 50편이 넘는데 1,000원에 파는데 1,000원에 파니까 사람들이 다 가지고 나 돈 받으러 갈 생각도 안 해. 그렇다고 내가 기부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얘기했죠. 난 다른 사람은 틀려요. 다른 사람은 받아도 돼요. 근데 난 받으면 안 돼요. 왜? 책을 하도 많이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보고 책 장사한다고 그러는데 그거지 받아놓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책을 못 내게 하려고 검열을 해요. 연합해서 검열을 해요. 나중에 은퇴하고 내가 화딱 나서 지도자들 전부 모인 데서 은퇴 목사 모인 데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검열할 사람이지 검열 받을 사람이냐? 그 하나님 사업에, 그래서 하나님 사업에 그렇게 해서 지연시키는 건 죄라. 그 회개해야 할 거다니까. 그 시조자 있던 어떤 중요한 지체의 어떤 사람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그래. 위에서 시켜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너 뭐 뜨냐? 자기 판단에 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뭐하러 거기 앉아 있었느냐 말이야. 그 사람 아주 혼났어. 그냥 체면이 깎였죠. 그건 아마 깊이 반성했을 겁니다. 그 뭐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여자들이 취직을 했죠. 취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늦게 출발해서 이제 여가면서 여자들이 집에 있다가 1960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사회 하면서 사람들이 도시에 물어들고 여자들이 이제 취직하기 시작하니까 가정을 떠나서렇게 돼요. 근데 우리 중에 여자들이 집사가 15,000명입니다. 15,000명인데 여기서 5,000명은 남자도 나온 사람이지만 남자가 안 나온 사람이 얼마냐면 여자만 나온 사람이 약 10,000명이요.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제 문이 열리면서 5일 금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식일도 놀잖아요. 그런 생각이 야, 이제 5일 금이 되면
우리 교회는 푹 늘 거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그렇게 안 생각했습니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이제. 응? 5.1 군부제 되면은 우리가 갑자기 흥하든지 갑자기 위축되든지, 지금 위축되지 않습니까? 위축될 거다. 왜 그러냐면 남편이 이제 교회 나올 수 있고 아들 딸이 학교도 쉬니까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게 5.1 군부제 딱 되니까 비근한 예를 들면 남편이 하는 얘기가, 임자 오랜만에 우리 주말에 노니까 애들 데리고 야외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놀다 오자. 그러니까 부인이 딱 잡았어야 되는데, 이거 습관 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고 말이야.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아이들하고 남편 나오면 우리 교회는 몇만 명 늡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따라가서 놀아보니까 한 번 길들이면 그 다음엔 또 가. 그죠? 그래서 우리 저기 전원교회 세웠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 관광지에 오는 사람이 많더니 지금 우리 집에 안 와. 왜? 안 오고 직접 저 현장에 가서 논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게 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삼투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렇지. 삼투압이라는 게 있어요. 좀 생각해 봅시다. 이런 용기에다가 칸을 막고 액체를 넣어요. 여기는 짙은, 여기는 옅은. 여기서 이거 중간에 막힌 걸 딱 테이크아웃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로 진격을 해가지고 평온하게 만들어. 그렇지? 교회 영적인 상태, 교회 여집사들이 믿음이 강하면 세속을 향해서 침략할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하면 세속이 교회 안에 밀고 들어와. 그게 지금 무슨 현상이냐면, 세속이 교회 안에 밀고 들어와서 여자들을 갖다가, 믿음 있는 여자들을 끌고 나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점점 약해져요. 여러분 보세요.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간파하고 하는 사람이 책으로 내고 있는 건 나밖에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우습게 얘기해요. 너나 줘도, 우리 교회 온 사람들에게 소책자 내가 줘도 30권 갔다니까 한 권도 안 가지고 갔다니까. 왜? 노는데 바빠가지고 그게 눈에 띕니까? 5.1 군제가 뭐냐 저게 뭐냐고 끕니까? 안 돼요. 제가 2002년에 미국 동부 야영에 갔는데, 그때 내가 전도법을 했어요. 거기서 처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직에 있을 땐 안 가요. 아무데도. 뭐 초청해도 안 갑니다. 왜? 제 교회 제 위치도 못 했는데 어디를 가겠느냐 얘기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은퇴한다면 뭐 세계 다 돌아다니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특별 초청을 했으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 갔어요. 그러니까 그 중견 목사들이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목회를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유명한 사람 다 그랬어요.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참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김인혜 씨가 이제 여성회를 처음 조직해서 초대, 아시죠? 의사 부인인데 그 초대 회장인데 나보고 그 시간을 쓰라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쓰는데, 제가 제목을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참 재밌게 썼어요. 암탉이 울어야 지망골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여자들이 웃고. 왜 그러냐? 수탉이라는 놈은 새벽부터 시도 때도 없이 우르제키는데, 응? 그저
암놈만 보면 빙빙 돌고 꼬리치고 그냥 쓰는데 암탉은 그렇지 않다. 암탉은 반드시 닭 우리에 가서 알을 낳을 때만 내려오면서 꼬꼬댁 그러니까 이 순놈은 그걸 보고 저도 울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 말은 암탉을 집어넣고 여자 말소리가 담을 나가면 지원망인데 지금은 울 때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남자들에게 강의할 때도 그 얘기는 꼭 빼놓으면 가세요. 근데 하겠다고 말이에요. 남자들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냥 온 회장이 그냥 배꼽을 잡고 큰일 났다고. 그래서 여자를 새가 득세하는데 아이고 그렇게 부채질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5.1 국무제 이후로 참 교회가 이렇게 쇠해졌잖아요. 누구 때문이냐? 여자들이에요. 제가 그건 일찍 갚아했습니다. 구역할 때 여자들과 강사를 세우고 여자들을 앞세워서 하는 이유. 그러면 남자들이 얘기해 여자들 스스로 아이고 목사나 하는 일이지 우리가 무슨 또 설교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느냐고 말이야. 그래요. 도저히 그러면 1970년대 도저히 그걸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결혼 안 했어요. 아무리 안 되니까 우리 집사람 보고 전도에 강사되라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펄펄 뛰는 거예요. 이젠 하다 별짓 다 한다고 말이야. 그러냐 설득을 했어요. 이건 여자들이 안 하면 우리 교회 부흥하기 힘들다고 말이야. 예, 예. 여자들 하면 안 된다고 당신이라고. 그 강목은 무슨 제가 다 이렇게 짜뒀어요. 노성동에 가서 이제 그 전도회를 하는데 나는 앉아 있고 하는데 저 때리 보니까 다리가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러니 뭐 하늘 같은 남편이 시키니 안 할 수 있어요. 설득을 다 해가는데 여러분 여자들이 말이야 단결을 하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할 때도 했는데 우리 여자들이 할 때 힘써서 하자고 그래요. 아 얼마나 돼? 그래 그 집회에 5명이가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지금 환난을 만났습니다. 왜 만났느냐? 아 이거 소문이 나가지고 아니 합회 저기 평신도 대하는데도 우리 집사람 부르고 아 여기저기서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난 밥도 내가 해 먹어야 되고 뭐 이거 아주 불편해요. 처음에 기초를 놓을 때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기초를 놓을 때 그렇게 했어요. 전혀 집사님 생각해보세요. 그전엔 여자들이 저 나서서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들 등파시키고 그 다음에 구역에서 뭐냐 구역장은 남자가 아니라 꼭 여자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76년도부터 내가 영남합회 부장서도 연합회 그러니까 그래서 꼭 해라 그래요. 그들이 했어요. 왜? 여자들이 해야지 제대로 하지 남자들 하면 이거 꼬다는 보리짝이라. 왜냐하면 구역 예배 가도 남자들은 거기 가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여자는 안방도 물어보고 주방도 들어가 보고 뭐 다 뒤지고 돌아다니지. 여자들 그러잖아요. 그 남자는 그걸 못해요. 꼬다는 보리짝이야. 그 아무 할 수 없어. 그리고 온갖 정보를 다 수집하는 게 누구냐면 여자들입니다. 그 집에 어디 가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목사한테 얘기하는 거 목사 부인한테 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1,000명씩 수집자가 늘어가지고 그냥 5,000명 늘어간 거예요.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10만 명 돌파 그걸 해가지고 구역반 중심에 전동을 했는데 그 책 참 좋습니다. 근데 품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필요한 책 있으면 주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책값을 톡톡히 내셔야 된다고. 왜? 내가 또 세계 사업을 하잖아요. 있어요. 구역반 중심 전도인데 품절됐어요. 아마 몇 권은 있을 테죠. 지금은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만히 봐요. 우리 교회의 70% 이상이 여자분입니다. 구역장을 갖다가
여자생은 어머니의 그 자상함 그걸 가지고 자기 낳은 아이를 돌보듯이 또 영적으로도 아기 낳는 것은 여자분들이지 남자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남자분은 쓸 땅이 없어. 남자분은 다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여자분 가야 돼. 제가 동전 앞에 뭐 했냐면 5명씩 침례준사에게 뭐 필리핀도 보내고 뭐 한다고 시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사회를 했어요. 그때 마침 사회를 했는데 5명씩 침례하는데 몇 명 나왔느냐면 여자분 22명, 남자분 1명 나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도 남자 체면을 세우러 나왔구나. 근데 이건 남자 망신주로 나온 것이지 체면주로 산 게 아니에요. 그 양반이 그냥 상을 받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가면 좋았을 텐데 돌아서 하는 얘기가 우리 집 사람이 안 나와서 대신 받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에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참 중요한 거예요. 자기 아기 돌보듯이 이렇게 참 돌보는 거예요. 그게 구역장은 어머니라 했어요. 여러분 딸애 보고 그 지동생 뒤처리 해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해요. 한 사람도 있지만 그죠? 그러나 그가 시골 가서 어머니가 되어보면 상황이 틀리는 거예요. 상황이 틀리죠? 저 예비 신부들 잘 들으세요. 예, 예. 그 사실이에요. 그러나 시집을 가놓으면 틀리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보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 그렇게 그래서 구역장은 뭐와 같다고 그러냐면 산파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산파 잘못되면 엄마 아기에게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아주 끌어내기가 힘드니까 뭘 시키냐면 교사를 시키고 교사도 못하면 그는 아예 거기 발도 못 붙이게 하는 게 장로님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정보를 갖다 장로님 대에 두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 예언의 시대도 보면 교회 증언 7권 21페이지 보면 아주 활동적인 조그만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돼야지 참 영혼을 찾아냅니다. 영혼 찾아내는 것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 잡는 얘기 아세요? 응? 집사님 아세요? 집사님 그래도 나이가 많이 들었네. 이 잡을 때는 옷을 벗고 솔기 같은 데 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화로불에다 쬐가지고 하면 다 설설 기나고 잡잖아요. 영혼권도 그런 거예요. 어디 숨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안 되면 열을 가해야지. 사랑의 열을 가해야지. 그 있던 데 나와. 그죠? 그래서 이잡기 운동이라는 제가 부장일 때 사람들이 막 이잡는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영남에서 그 부장할 때 참 너무 아주 부장이 돼가 첫 번 그 열성이니까 아주 사랑을 있는 대로 다 베풀었어요. 그래서 오는 날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다음에 또 오시라고 하는데 그게 마지막 인사예요. 다시는 못 가. 왜? 여기저기 부른 데 있고 내 할 일이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교사는 아주 꾸준히 연구해가지고 잘 가르치도록 해야 돼요. 그것 못하면 아무 의미. 길건 영혼 갖다 줬더니 우리 장로님이 교사하면서 다 내쫓아다 그렇게 하면 그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까운 데서부터 해야 됩니다. 여기 화이트분이 복음교역자 130페이지에 딸기 따는 얘기했어요. 꿈에 딸기 따는 얘기했어요. 마차에다 기구 싣고 산들 싣고 가가지고 풀어놨어요. 화이트분은 마차 옆에서 딸기 따고 다른 사람은 도시락 가지고 군웅을 넘어가지고 저거지 갔다가 한참 있으니까 그들이 왁작지걸 하고 오는데 하나도 못 땄어. 근데 화이트분은 보니까 바구니 하나 갖다 땄어.
어떻게 되니까 와이프니 설명했습니다. 이래 안 보이지만 이걸 둘치면 익은 것이 여기 하나 저기 하나인데 그걸 주워 모으면 이렇게 된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멀리 가가지고 괜히 도시락만 먹고 오지 말고 차근차근 했으면 그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못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자기 집에서부터 찾기 시작해서 영어는 한꺼번에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읽으니까 기다렸다 딴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으면 그건 못해. 그렇죠? 그리고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영어는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성질대로 해도 안 되고 그 영어권 하다 보면 자기 품성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성질도 못 내고 다 그걸 참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품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예. 이제 시간은 잠깐만 가고 그리고 제 방법은 제 동생하고 둘이서 우리 면이 25개 부락인데 25개 부락을 부락마다 다 다니면서 저기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도 복음만 전하면 안 됩니다. 관심 있는 그 중에 관심 있는 사람을 재차 방문하고 또 관심 있는 사람을 3차 방문하고 그래서 추려내는 게 그래서 18평 저기 교회를 갖다가 당년에 다 채운 거예요. 누구로? 청년들로. 청년은 역시 청년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전부 늙은이들만 했으니까 들어오는 사람마다 늙은이가 들어와. 그래서 장례식만 해, 침례식 하면 그 다음에 장례식 해야 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젊은이가 이거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죠? 아주 이건 정말 수요자니 젊은 피를 수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인도에 되면 전부 또 저 노인네들만 데리고 그리고 가는 게 어디냐면 경로당에 가 양로원에 가 양로원 도와주러 간다고 젊은 사람 돈 받을 사람 없거든. 맨날 그럼 자기가 바꿔야 돼요. 그러면 안 돼. 저기 올림픽 교회에 가보면 그전엔 찬양대회에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회중이 이런 소리가 내려가지고 이런 소리 알죠? 히끗히끗 되더니 그 소리가 찬양대까지 내렸어. 그 어떻게 되겠어? 그래 그 본인들은 소리가 내린지도 몰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별도로 옆에서 안실학교 되는데 그거 끝나면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는 넘을까? 그러자면 담을 넘어가지고 세상으로 갈까? 세상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붙잡지 못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네,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구역 딸 얘기하고 이제 25개 불악 그렇게 해서 사람을 저기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이 부흥해야지. 교회 부흥해. 왜?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이요 밤에 나오기 쉽지 안식일 낮에 나오기 쉽습니까? 근데 화요일 금요일 보면 우리 교인들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밤중에 오시는데 화요일 밤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오실 거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게 부흥을 제가 잠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은 이상하게 늘 앉는 자리에 앉습니다. 집사님 맨 요 자리에 앉잖아요. 집사님 맨 그 자리에 앉잖아요. 누가 시켜요? 누가 시키지 않는데 꼭 제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구역반별로 구역반 A 뭐 B, C 이렇게 전쟁에 보면 구역장만 오고 교사만 둘이 오고 안 올 때가 있어. 다른 반도 다 마찬가지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구역에 오는 구역장이
예배 끝나고 화요일 갈 때 자기 반에 구도자나 방문하고, 올 때 방문하고 갈 때 방문하고, 이 사람도 교사도 올 때 방문하고 갈 때 방문하고, 그러면 일이 끝난 저녁이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왜 왔느냐? 교회에 가자고 왔는데 뭐 이때까지 아무도 안 하더니 또 안 하던 짓을 하네. 그런데 한 달 동안 그 짓을 해보세요. 화요일 금요일 2달 해보세요. 3달 해보세요. 그 사람 생각 들려질까요? 안 들려질까요? 이거 아무개 집사 내 교회 안 나가니까 화요일 밤에 오고 금요일 밤에 오고 화요일 밤에 오고 금요일 밤에 오고, 이거 큰일이네. 이거 이래다 9,000원도 안 되겠네. 나가겠어 안 나갔어요? 그러면 한둘이 나와. 그럼 이번엔 넷이서 이 각 반들이 전부 넷이서 그 일을 한다고. 넷이서 해서, 여러분 내가 그냥 이론을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 흉내를 못 내요. 근데 아무리 질긴 사람이라도 6개월만 쫓아다니면 안 나올 수 없어요. 그럼 6개월만 되면 교회가 저녁 집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강릉 가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하동서는요 화요일 금요일에 결석한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어. 그뿐 아니야. 새벽기에도 저기 철도국에 다니는 사람 하나만 놔두고 새벽기에도 전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불이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교인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났어요? 늘어나죠. 그러면 누가 말로 해가지고 됩니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집회 부흥하게 하면은 안식일은 그럼 안식일은 뭐냐? 안식일은 방문할 집이 없어. 안식일은 아이들이고 저기 송림에 가가지고 노래하다 저녁이 되면 교인들하고 가서 기도 드리고 오는 겁니다. 왜? 주중에 다 해가지고 방문할 집이 있는데, 우리는 주중에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안식일 오후에 어디 방문하고 뭐 어디 가고 눈 어디 가는, 안식일에 쉬고 조용한 날이지 안식일이 방문하는 날이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안식일을 지킬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강릉 가서도 이랬습니다. 안식일 날 해가지고 어느 데 가서 저녁엔 그 장로에서 뭐 버리밥 해먹고서 그리고 오고 친교도 그만이요. 그럼 안식일에 뭐 음식하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 거기서 먹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라 했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증거제문은 안식일은 피곤한 날이라, 지쳐서, 더구나 목사와 장로는 쭉 뻗어야 될 날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생각을 바꿔야지. 생각을 바꿔야 될 거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화금병 걸린 사람 곤치는 거예요. 화금병 고친 사람. 화금병만 고치면 병 어찌 큰 범북교회 같은 데도 사람 얼마 안 나와요. 안 와요. 꼭 꺼지는 겹불 같아. 확 타오르는 장작불 같아야지 새신자가 와서 탁 이지. 꺼져가는 겹불 같은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역을 잘 활용하면 사람들이 아주 편리한 때 오게 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에 제가 새신자 하는 건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을 옮기는데 새신자 생기면 여기 교회예요. 새신자. 새신자는 주위 환경이 교회하고 틀립니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 소목소목해요. 누구든지 꺼려요. 그죠? 그러면 새신자 생기면 어디서 기르냐? 제자리에서 기르요. 제자리에서 기릅니다. 예를 들면
묘목, 모짜리, 묘목을 길러가지고 산이나 논에 옮기죠. 그렇죠? 벼씨를 갖다가 논이나 밭에다가 이렇게 밭벼, 논벼 이렇게 뿌립니까? 그럼 수화 안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있는 자리에서 길러가지고, 그렇죠? 길러가지고 얼마만큼 컸을 때 본 산에 풀숲에 견딜 만큼 컸을 때 옮기시고, 모짜리 한 달이나 길러가지고 논에다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교회도 새신자는 길러가지고 묘목같이 길러가지고 교회에다 옮기는 겁니다. 됐죠? 이건 그래서 새신자 생겼다고 바로 교회로 옮기면 죽어. 우리는 그냥 안 가려고 하는 것도 목에다 끌고 그냥 끌고 와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돼. 야,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빨리 가면 빨리 죽어. 처음 갔다 이었다 그도 어디다 앉혀놓냐? 앞에 딱 앉혀놓거든. 앞에 놓거든. 근데 이 교회 처럼 사람이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니까 헌금도 준비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시락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5시 올라가서 한 사람 나와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예방 선교회도 해라고 그러고 하고 그러더니 목사가 당신이 처음 나왔으니까 저 목사가 해야 된다. 목을 끌고 나가서 저 가서 또 공부해요. 이제 끝난 거 같더니 끌고 들어와 또 앉혀놓더니 이번엔 어른들 남자들이 셋이 올라가더니 또 하더니 응? 아까 헌금했는데 지금 또 헌금해. 아이고 그래요. 한 번에도 그렇게 합니다. 또 뭘 달래는 게 이렇게 있네. 와서 앉았다 일어섰다니 얼마나 불안한지. 그런 개신교는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9시 반부터 12시 점심까지 보면 12시 반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이게 아주 불안한 거야. 안절부절.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았죠. 속으로 이게 은혜가 뭐야?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누가 또 와? 속으로 그러고 할 건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절차가 참 여러분 우리도 아기가 있어 미숙하면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인큐베이터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적응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 책은 교육반 중심 전도 원리에 그 기본 이해 있고 또 그 다음은 새로 쓴 전도에다 다 하세요. 사람들이 전도법은 싫어해. 그런 내 생각에는 전도법을 잘 보는 사람은 복을 받고 만복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보면 안 돼.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종 고기도 어항에서 잘 길러가지고 성숙되면 가서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렇네. 그러면 큰 사람 중에 큰 사람, 장로교 집사나 장로나 목사나 이런 사람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은 여러분 이게 큰 나무야. 큰 나무를 옮길 때 조심해야 됩니다. 큰 나무를 옮길 때 여기다 분을 떠야 돼. 그죠? 옛날 소나무 죽는데 안 죽잖아요. 분을 떠야 되죠. 그죠? 그리고 옮길 교회에다 장소, 교회 이 옮기는 장소에다 미리 심을 장소를 갖다 줘야 돼. 그 사람들이거든요. 참 사람들 우리 교회는 깨끗하고 진리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 안 먹고 모두 안 해고 모두 안 해고 쪽술 보야.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새로 옮기는데 뿌리에 흙을 탁탁 들어서 그 더러운 거 하나도 안 붙게 해가지고 갖다 심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술 먹거나 담배 피우거나 뭐 하거나 하면 그 있는 그대로 싸가지고 갖다 옮기는 거야. 옮겨 놓아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차차 개선해야지, 다 개선한 뒤에 갖다 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잘못해가서 죽여, 그렇게 하자 말아야 할 텐데, 아니 뭐 담배 피워도 안 되고 술 먹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뭐 해. 바울 선생님 생각나잖아요. 그런 사람은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할 거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 유대인답게, 이방인이 이방인답게, 율법 있는 자 율법 있는 자 그렇지, 율법 없는 자 율법 없는 것이, 그 사람을 용납하는 건 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다. 내가 그런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잘 해보세요. 그리고 침례 받은 후에 문제야. 뭔 문제가?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여기 따뜻하고 괜찮아. 문제는 뭐냐면 뱃속 밖으로 나왔을 때는 벌벌 기어다니고 있기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다 봐야 되고, 넘어지고 뭐 또 쫓아다니면서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야. 그 뭐냐? 침례를 받고 나니까, 침례 받기 전에는 그냥 참 사랑을 하더니 냉랭해졌어. 온도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새신자 감기 들려가지고 콜록콜록하다가 그만에 죽을 병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침례 받기 전에 그 사람한테 아주 말조심도 하고 이렇게 해다가, 침례를 받고 나면 이제 뭐 막히는 거야. 어린아이는 떡을 주면 안 돼. 그렇죠? 우유를 주고 할 텐데, 침례 받았으니까 떡이라고 그 생각은 아무 얘기나 막히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꿀꺽꿀꺽 하다가 보면 체해가지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조심하고 어린애 같이 잘 다루어야. 예, 제가 다음에 올 기회가 있을지 지금 모르지만, 나 힘이 드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했다는 소식 들어오면 그분 상 줘야 돼요. 아멘 하세요. 예, 그치? 왜?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저명인사 이거 내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걸 할 때는 가지를 치지 않습니까? 하고, 그리고 큰 뿌리 있으면 잘라. 그래서 잔뿌리가 나도록 해서 한 3년이나 걸쳐서 이걸 인도하면 확실하게 인도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제 시간은 이제 다 해져서 나머지 설명을 정말 못하겠네요. 그러나 새신자가 교회 들어오면 집안 꼴 돼. 과일은 묵은 가지에 절대 안 달립니다. 그렇죠? 과일은 새 가지에 들립니다. 새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사람 몰고 들어와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들어오면 또 새 사람 물고 들어오고 또 새 사람 물고 들어오고, 그래서 세 가지에, 그 세 가지가 안 되면 그 과수원지기는 딱 잘라서 세 가지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일을 맺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과수원지기가 되어가지고 과일을 풍성하게 맺으면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실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들어올 때 회개할 것 없는 악은 하면 기뻐하지만, 열매를 맺을 때는, 열매를 맺을 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히더라면 저주는 고사하고 큰 칭찬과 상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자고 넣어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